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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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갑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최고의 삶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쥐들의 태도가 삶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연구팀이 쥐 한 마리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을 다 차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뒤에 쥐가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져서 포기한 시간을 재봤습니다.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 빛이 없는 곳에서는 3분이었어요. 이어서 연구팀은 다른 쥐 한 마리를 같은 물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 안에 한 줄기 강한 빛을 좀 비춰줬어요. 이 두 번째 쥐는 얼마나 버티며 헤엄을 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려 36시간이나 헤엄을 치며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무려 이 700배나 오래 버텼다는 얘기죠. 보잘것없는 이 미물인 쥐도 희망을 가지면 700배의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낼 수백 배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과 희망과 언약을 심어주실 때 그냥 심심해서 또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망상을 심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희망의 빗줄기를 향해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25년은 모든 희망의 불꽃이 꺼질 만한 그런 세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점점 늙어갔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때가 된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미리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 100세 때라는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99세 때였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100세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미를 혹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에게는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고 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구원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길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백부장이 죄인된 자신이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그리고 9절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백부장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처음에 믿지 못했었습니다. 중간에 다시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결국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을 정도로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까지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사라야, 그 꿈과 같은 일,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도 웃을 날이 올까라고 의심했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웃을 날이 올까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감탄시킬 정도의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나의 인생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고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웃을 날이 올까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묵상해 봅시다.